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을 들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다 같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네, 여기는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 전쟁은요, 어때요? 지금 종전됐습니까? 휴전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종전국가가 아닙니다. 자꾸 그 공산주의자들은 종전으로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전으로 가버리면 전쟁이 나면 우리 주둔하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미군들이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그 수법은 뻔합니다. 종전 선언을 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 중에 겁만 나타내고 잠깐 쉬고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화산이 있는데요. 화산도 활화산이 있어요. 막 터지는 화산이 있고, 그 다음에 휴화산이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안에 깊이 그 터지는 용암과 모든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없어진 휴화산이 있습니다. 휴화산이라 완전히 사화산, 완전히 그 화산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냥 산일 뿐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인데 전쟁이 발발해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안에는 전쟁 중이에요. 근데 자꾸 이 전쟁 중인 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종전으로 가서 그러다 보면 공산주의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마귀의 속성인데, 지금도 보듯이 우리가 지금 마귀하고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하고? 우린 휴전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나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지원하고 계시고, 마귀도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전장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중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요, 악한 영, 특히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해 놓으면요,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할 때는 다들 귀를 또 막아버려요. 설교 안 듣습니다. 왜요? 간첩들은요, 간첩은 뭐예요? 몰래 오잖아요. 근데 저 간첩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놀라죠. 자기가 발각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은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영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막 두렵고 떨리면서 이런 얘기 아니라 늘 긴장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는요, 이 우리의 혼의 세계, 이 세상의 세계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더니 치열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장로님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의 종아,
지금 그동안에 보면 모르는지 모르냐? 악의 영에 대해서, 특히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와도 귀와 눈을 막게 맙니다. 오늘도 그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능력을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은 제가 더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딴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특히 이 설교를 할 때는 더욱더 내가 방비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더 전무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거기에 대한 책망도 받았고 또 공고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오늘 이거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입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항입니다. 우리 기독교 싸움은 끝까지 싸우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긴 싸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을 해도요. 요즘 전쟁은 그렇게 안 됐지만 전에 전쟁 같은 거 보면 아마 폭격을 하고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대포로 폭격을 해서 다 많이 망가뜨려도 그 고지에 가서 길을 꽂아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수마귀 특히 보내준 이 귀신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이겼지만 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쟁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주면서 많이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거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잖아요. 느껴지는 대로만 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자리를 막은 것들을 싸워서 물리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다 무기까지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또 갑옷까지 입혀주세요. 근데 그걸 하나도 입지도 않고 무기도 쓰지도 않고 그냥 나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이 총도 안 들고 이 갑옷도 안 입고 앞에 적군 앞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죠? 백전백패죠. 죽어버리죠.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아서 됐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다 찾으셨으면 제 성경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만들어 땅에 붙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받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걸 보다 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이 마귀의 시험이 세 개가 나오죠. 우리 첫 번째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십니다. 그리고 40일을 굶으셨습니다. 물까지도 안 드신 아주 단식이었었어요. 그것도 광야에 나가서 얼마나 배고프고 괴로우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면 바로 먹죠. 그런데 이 마귀도 몰라면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 떡을 만들어서 먹는다면 뭐가 돼요? 마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왜요? 떡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떡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살죠. 밥을 먹어야 되죠.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뭐를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그냥 육체만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다. 영혼이 사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영이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한 성. 보세요.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어디 세웠어요? 성전 높은 데 세운 겁니다. 세우고 여기서 떨어져 봐.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땅에 딱 떨어질 때도 딱 잡아주실 것이다. 시편에는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첫 번째 돌로 떡을 먹으라는 것은 무슨 시험일까요? 사람의 육체가 죄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말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 때 내 영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전쟁터인 거 분명히 아시겠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한테 먹히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고 살겠습니까? 모르니까 이러고 살고 있죠.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죠. 하나도 대적하지 않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지도 않고, 마귀와 대적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옆에서 입을 쫙 벌리고 지금 있습니다. 벌써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들 영혼이 그렇게 먹히고 있다고요. 근데 육체까지도. 그러니까 땅에 내 몸과 좋은 것들. 지금 벌써 자기 몸의 편함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다. 내 영혼은 죽어가는데, 내 영혼 죽어가는데, 내 육체가 편한 걸 나가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받쳐주실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거짓 종교입니다. 거짓 종교는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가 종교예요. 종교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드는 곳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안 하고 어딘가 의지할 거 만들어 놓고, 그 사람만으로 안 되니까 어떤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종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뭘 해요? 내 마음과 생각,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만듭니다. 이 세상에
철학과 종교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죠. 지금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 뭐냐면요. 세계 기독교 마찬가지나 한국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이 기도부터 잘못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내 영혼이, 네 영혼이 요한 3서 8절에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 형통하고 강건하리라. 이 가룟유한 장로에게 이 사도 바울이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삼박자복이라고 그래갖고 지금도 어쩌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진다고 해서 삼박자복에서 복만 받는 순복 어떤 음자 하나 더 붙였죠. 순복만 바라는 그걸 기복 미신을 만들어놨고 그걸 기독교라고 포장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어떤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그 고목나무 앞에다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똑같아요. 그 귀신에 섬기는 거나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하고 내 부인 잘 되게 하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까? 이것을 기독교라고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기도가 늘 그렇습니다. 그 기도도 하여튼 뭐예요? 밤새면서 기도합니다. 오래 하면 되는지 알고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들은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냐?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를 해야죠. 기도가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냥 구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 이거 뭐 하려니까 돈이 얼마 필요해요? 그거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누가 줬을까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돈은 누구 겁니까?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는 누구 겁니까? 마귀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면 한시적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를 이 땅에 놓고 이 안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마귀한테 그 권세한 능력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이 내가 떨어져도 하나님 받쳐주신다. 먼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바로 봐야죠. 말씀을 늘 내가 받는 것으로 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걸 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를 우리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갖다 놓고 말씀 좋다라고 그걸 갖고 뭐예요? 나의 소유, 나의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네가 나한테 진짜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한 번만 경배하면 뭐예요? 이걸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한 번만 절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저께 놀라운 일들이 있죠. 온통 세상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상은 다 아니죠. 뭐 26만이 모인다고 참 그랬었는데 4만도 안 모였어요. 근데 난리 난 겁니다. 왜 그렇게 커지고 그렇게 놀랍게 부흥할까요? 세상 마귀에게 절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검은 마귀, 검은 루시퍼가 날개를 달고 그 검은 천사, 그 앞에 가서 정국이라는 그 사람이 가서 키스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게 저 BTS예요. 이번 광화문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양과 이런 것들. 마귀가 키우는 거예요. 그 옷 입은 것들 보십시오. 왕의 길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무슨 대로래요? 왕의 대로라 합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요. 적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따라하는지 몰라요. 아리랑은 한의 노래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마귀의 일을 망치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 망할 때, 이 세상이 끝날 땐 다 같이 멸망 중에 지옥 아래목으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이 말씀에서 하지만 이 잠깐 있는 이 세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 아니라 중요하죠. 왜요? 저 천국으로 가기 위한 이 연마하고 연단하고 우리가 키워지고 성숙해져가는 이 기간이 바로 인생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여기다 살다 보면 이 땅이 망해질 때 그대로 같이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것도 잠깐이면 모르죠. 누구 말대로 죽으면 끝나면 참 괜찮은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영원한 불구덩이로 가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에 대한 것을 알면 이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여기에 하진 않죠. 지금 천하 영광을 준대요. 예수님한테. 나한테 한 번만 섬기면. 지금 할리우드에 있는 배우들이라든지 레이디 가가나 또 여러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다. 사탄한테 영혼을 팔고 그걸 받아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연예계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타협을 하고 사탄에게 그것을 받아낸 거예요. 자기 영혼은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부럽습니까? 그것이 부럽다면 여러분들은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에 대해서 알고 성령으로 그것을 깨우침부터는 이 땅의 것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러운 게 있어요. 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아주 형편없이 어려웠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럼 그렇게 어렸으면요, 그 자식들이 두 분 다 아들이 둘 있는데 절대로 저 목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렇게 힘들게 살고 저러고 살았는데 근데 그 두 분의 목사님의 그 아들이 둘씩인데 둘 다 목사가 됐어요. 그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면 잘 못 사는 거 분명히 봤는데 그렇게 겪고 우리가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도
그 어렸을 때 진짜 까불던 애예요. 얼마나 까불었는지. 우리 교회에서 걔 보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까분지 몰라요. 근데 그놈이 신앙으로 잘 컸어. 그 아무것도 없는 일본 땅에 가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가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하나님을 얼마나 선교를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잘 사는 그것이 물론 목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지금 그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것을 어떻게 해요? 미리 끄집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이미 너희 뭐예요?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영속에 뭐가 들어요? 하나님 나라, 바로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끌고 와서 사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이 더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사상적으로 제일 나쁜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는 유물론을 해서 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신입니다. 유물론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아직도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똑같습니다. 그걸로 나간다면 하나님과 원수회니까요. 저는 어떤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그 선호도 좋아하는 거 이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언제나 분리됩니다. 어느 것을 따라가느냐, 어느 것을 섬기느냐. 돈과 재물을 섬긴다면 그건 공산주의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랍니다.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으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모르니까. 지금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이겨낼까? 마귀는 어떻게 할까? 따라합시다. 귀신. 우리에게 오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전에 어떤 그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거기가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있는데 한 분이 아주 큰 걸 깨달은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 진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나 했더니 우리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잖아요. 아주 그 귀신의 왕인 마귀를 쫓아내면 아주 치열하지 않을까요?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예요. 마귀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마귀가 보낸 귀신입니다. 지금 악한 영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영.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귀신도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려 돼. 간첩한테 야 너 간첩이지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제일 싫어해요. 싫어하죠. 정체가 밝혀지니까. 근데 우리는 영어로 분명 압니다. 많이 겪었잖아요 또.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불신자의 사후형. 첫 번째 이론은 불신자의 사후형입니다.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귀신으로 있다가 얼룩 간다. 근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나요?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요, 낙원과 음부로 나눠집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을 갑니다. 우리 성경에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근데 부자는 나사로가 문 앞에서 동양 얻고 막 할 때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음부,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막 입술이 타고 막 뜨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 낙원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입술이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물이라도 나사로를 시켜서 좀 물 좀 치켜주게 해주세요.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나사로가.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너와 우리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에 있다. 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도 귀신 씻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억울해 하면서 나중에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 죽고 나니까 육이 없으니까 영에 대해서 보게 되니까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 식구들, 내 자녀들한테 가서 좀 나사로를 보내서 얘기 좀 해달라고. 나처럼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이렇게 음부로 와서 지옥 갈 걸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달라고. 간곡히 얘기하죠. 말하죠. 그것은 다 정해져 있고, 다 있다. 전할 사람이 다 있다고 끝납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대기장소에서 왜요? 이 땅이 마지막 멸할 때지. 마지막에 불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디로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 있습니다. 어쩌면 대기장소죠.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건 어때요? 음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건 분명한 팩트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첫째 날은 뭐라 그러셨어요? 우평강도가 주님 그 나라 갈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말하죠.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째 날에 낙원에 가서 예수의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뭐냐면 낙원에 가 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누군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죠.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걸 제사를 드렸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믿음으로 가서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해요? 속죄의 피, 그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가 돼요? 구원이 됐습니다.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 뭐예요? 플러스 우리 믿음이 뒤죠. 믿음에서 우리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낙원에 있는 거하고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귀신이 활동하다가 또 음부로 간다. 이제 이렇게 말한 데가 있고,
또 하나는 귀신이 나와서 뭐 난 네 아비다, 네 엄마다 이러고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가장하는 가변된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될 때, 사탄이 될 때 같이 따라와서 타락해버린 그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이, 그 천사가 바로 가장에서 귀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믿어요. 근데 어떤 근거도 있고 어떤 믿음도 있지만 그걸 믿는다고 저는 이걸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우겨서 될 것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 뭐예요? 귀신 안 쫓아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 갖고 서로 싸우면서 귀신을 안 쫓고 나중에는 귀신 없지 이러고 나가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 니네 자녀들은 무엇으로 이름으로 쫓겠느냐? 예수님은 계속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을 때도 왜 불렀어요?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똥파리 같은 귀신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영이 트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귀신은 맨 처음에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잘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싸우죠. 또 보복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 이 시편을 보면서 참 그랬지. 이렇게 유치할까? 하나님, 내 원수의 일을 부러뜨려 버리시고 저거 득세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할까? 다윗이 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위해를 가면 내가 누구한테 복수를 해요? 어떻게 되풀이를 합니까? 누구한테? 그 상대방한테 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화 있잖아요. 화나는 것들 있죠. 참잖아요. 참으면 참으면 나중에 폭발하면 더 크게 폭발합니다. 참아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편에 서고 있던 영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이 울분이 터진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일을 꺾어주세요. 저 악인들 저걸 어떻게 해요? 저거 좀 부셔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도 바울을, 사울왕을 2번씩이나 그냥 죽일 수 있는 걸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 표식만 하죠. 그게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나한테 위를 가는 그 화를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를 이기고 성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비결입니다. 영을 알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누가 이렇게 나한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귀신 들렸던 사람들, 도렘이 미쳤다고 하죠. 미친 사람들, 또 이상해진 사람들, 어때? 멀쩡한데 하게 나는 사람들 뭐예요? 그 속에 영을 보는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발광을 하면 거기에 화가 나서 같이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가하지만 저는 귀신에 들려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볼까요? 어쩌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온순하고 착하고 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딴 거 몰라도 예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것만 들어가면 완전히 안면을 바꿔버립니다. 놀랄 만큼 바꿔버려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이럴 때 영적이라고 그래요. 영의 일에 들어가서는 그 악한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그 악한 영들, 특히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풀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 압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준비하니까 여러 명 안 나왔어요. 미리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정치에 대해서 폭로하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정체를 알게 되니까, 영의 눈이 트이고 영의 귀가 열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있길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원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우리가 싸우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후회합니다. 가서 말하죠. 내가 그때 내 마음이 아니었었어. 미안해. 그건 이제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얘기죠. 생각과 마음을 귀신이 사로잡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화가 낼 상황이 아닌데 화나게 만들고, 그 상황이 그렇게 슬픈 거 아닌데 슬프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 영향이 어디서 와요? 더러운 귀신에게서 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그 세상의 불평과 원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게 하면 됩니다. 이 슬픔 가운데서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다 영이시죠. 귀신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이건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고 육을 쫓는 자는 사망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박혀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며 내 육신을 향해서 나가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고 이제 내 영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그래서 이 혼과 내 생각과 마음과 이 육체를 위해서 나가는 것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의 괴로움과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어떤 재물과 돈과 모든 것이 영광을 하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린 영원함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에 대한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과 성령을 알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망치려 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 더러운 귀신들, 육체를 와서 육체도 망가뜨리는 이 더러운 귀신들, 마귀가 파송한 이 더러운 귀신들을 정체를 알았사오니 이제 그들을 대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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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과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소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것 좀 해주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해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나는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